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추운 겨울에 아기 예수로 마구간에 오셨다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우리 주님은 가장 고난을 택해서 오신 것처럼 그렇잖아요. 좋은 계절도 아니고 어쩌면 가장 추운 때에 집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려고 체휼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온 인생 여정이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에게 구원이 되는 이 성탄, 바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누구이나 다가오는 이 성탄, 하나의 큰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참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바로 안디옥 교회 얘기를 통해서 복음은 사람 개인의 운명도 바꾸고 우리 가정의 운명도 바꾸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꾼 줄 믿습니다. 한번 겸손히 따라합시다. 복음이 운명을 바꿉니다. 복음이 운명을 바꿉니다. 복음이 나를 바꾸었습니다. 복음이 나를 바꾸었습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어서 우리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꿔 놓았어요. 어제 우리 인카운트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많은 강의자들이 강의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보면은 이 복음이 개인과 가정과 이 민족의 운명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2사도, 12제자들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것은 바로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이 되므로 성령의 역사로 출발된 교회고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므로 초자연적 역사로 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는 그런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에 모교회, 어머니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아니겠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는 그 중심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큰 부흥을 이루고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했던 폐쇄된 교회로 끝나버린 사실을 봅니다. 나중에 보면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헌금을 해서 갖다 주는 현상을 보잖아요. 왜 그랬느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커졌는데 어디까지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릇만큼만 커진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히브리를 쓰는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주류가 누구냐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류였어요. 주류. 요새 주류, 비주류, 뭐 친박, 이박, 친문, 비문,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그렇듯이 이 예루살렘 교회도 좀 커지고 대형화되어지고 교회가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주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비주류는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 6장에도 나오지만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7 일꾼을 세워서 이 문제를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중요한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왜 복음을 확장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자기들의 세계관 문제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만이 선민이고 폐쇄된 그들의 세계관, 사고 때문에 틀을 깨지 못함으로 예루살렘에 뭉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갈 때 유대를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로 안 갑니다. 땅끝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를 통해서 큰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요한 사건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합니다. 거기에 누가 진두야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앞에 있는 8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1절 스크린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의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일 때에 죽는 것이 마땅하게 여겼던 것이 사울의 생각이고 그 당시에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 생각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사도들 외에는, 이 말은 사도들은 남아있고 나머지가 흩어진 거예요. 그 12사도를 중심으로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그 외에는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그러니까 이 교회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 올 때에 주님이 명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뭐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근데 이 핍박이 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 땅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더라. 흩어져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전하지 않았던 일을 보게 됩니다.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 그것이 아까 이처럼 세계관의 문제예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을 때 거듭난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세계관, 가치관, 물질관, 정치관, 사생관 모든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보는 정치관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민주당, 한국당이 아니에요. 여당, 야당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명하신 주님의 대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도록 매일 이렇게 기도해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늘 생각하는데 오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나라만 생각. 이 폐쇄적인 생각, 이기가 바로 그들의 한계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그 사고 틀에서 한계를 경험한 거죠.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온 유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온 백성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리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공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하나님의 흩으심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확장되는데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되는 과정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복음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었는가 그걸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잠시 예루살렘 흩어져서 욥바라는 곳에 가서 이 무두장의 집 시몬의 집에서 숙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따리에 보니까 아주 부정한 벌레들을 주면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유대적 사고는 부정하시는 못 먹겠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이 거룩의 기준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다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냐? 먹으라. 이 이상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 아닙니까? 로마 군대 장교예요. 어떻게든지 이곳에 주둔병 장교로 와서 백부장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면서 함께 같은 시간에 환상을 보는데 고넬료는 하나님 명령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장 5절 6절에 보면은 바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우리 10장 5절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예. 보니까 베드로가 선교를 하는 중에 욥바에 머물게 되는데 묘하게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야? 무두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무두장이는 우리말로 피역공입니다. 이 죽은 짐승들 시체를 가지고 와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손질하고 가공하는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 무두장이었어요. 이 거룩을 주장하는 이 베드로가 가장 부정한 이 천민집에 지금 먹고 있다가 하나님의 기도 중에 환상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방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 놀라운 환상을 보는데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고넬료가 사람을 해변에 있는 욥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보내는 거예요. 가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지금 환상을 보고 좀
혼동스러워한데 오니까 성령에 의하여 깨달음이 있어 그를 따라가서 드디어 고넬료 그 백부장의 관사에 갔더니 사람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서 주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너무나 말씀을 잘 받아.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막 눈을 뜨고 딱 한 사람이 졸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잘 듣잖아요. 예. 그것도 앞에서 졸고 있으니 제가 부담스럽네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우리 여러분 말씀을 너무 잘 들었던 거야.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백부장과 그 가족과 그 모든 부하들까지도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성령이 충만히 많은데 베드로의 생각에는 바로 오수절 다락방의 성령서 동일한 역사예요. 아, 이방인에도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12제자 120문도만 아니고 이방인들에도 성령이 많구나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처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 전도 출발입니다. 베드로의 폐쇄된 세계관을 확 깨뜨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열린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다쳐서 나만 예수 믿고 우리 가족만 예수 믿고 우리 교회만 전행이 아니고. 어제 제가 성탄트리 점도실 갔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천안에 하는 데 갔다 오고 어제는 했는데 어제 정말 추웠습니다. 저는 그래 막 인카운트 하다가 가는 바람에 추운 줄 모르고 바바리 코트 가고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천재라서 좀 막 목도리 하고 갈던데 그래도 우리 이규민 전사님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자기 목도리 갖다 주고 이거 뭐죠 이 따뜻한 거 예? 핫팩 갖다 줘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잘 버티고 내가 얼어버렸어요. 서유하러 가니까 입이 얼어가지고 서유를 못했는데 그 앞에 우리 찬양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왔는데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고 야 찬양대도 저렇게 추운데 그도 열심히 찬양하는데 악보도 안 보이죠? 그 불도 어둡고 근데도 막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다 왔다가는 추리가 다 가버리고 우리 찬양대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마음에 것은 추운 날씨도 추운 날씨만은 늘 그래요. 안 추울 때도 이 연합이 참 안 되는 거예요. 내 교회 하나 지키기에 급급한 오늘 목사님들 좀 안타까워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목사님들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서약할 때도 바로 이 우리 공동체 연합과 화합과 성결함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이 성탄을 알리고 이 정말 빛을 알리고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리는 이 성탄 점등식에 아사시 모든 교회 목사님, 장로님, 성도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쁘다 구주오신 날 불러야 되는데 너무 추우니까 막 다 왔다 가버리고 그래도 시장님이 좀 늦게 왔지만 오시고 우리 이명수 국회의원, 광우식 국회의원, 도의원 시원도 오셨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분들이 죄송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온 백성들에게 전하는 앞장서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만 예루살렘 교회만 지키다가 주님께서 핏발이 흩어졌는데 그래도 흩어졌어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의 세계관 문제, 신앙관의 문제, 잘못된 신학 때문에 문제생인데 베드로를 하나 깨버린 거예요. 고넬료가 성령 받고 구원 받고 그 가족들이 구원을 보면서 드디어 이방인의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바울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이 정말 베드로가 만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난데 사도행전 11장부터 드디어 안디옥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11장 9절에 보면 그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잖아요. 흩어졌어도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 다른 이방 나라에 가고 이방 지에 가서도 유대인만 복음을 전하는 참 잘못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믿는 사람끼리만 살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20절 보면요 구브로와 구레네,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20절 나오잖아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바로 선지자와 교사들의 이름이 나와요. 5명이 나와요.
거기 보면 먼저 바나바라는 사람은 레위 가문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고요. 니게르 시몬은, 니게르란 말은 영어로 보면 니그로란 말입니다. 흑이라는 뜻이요. 그 당시 흑인은 다 노예입니다. 노예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 구레네는 리비아입니다. 이 이방인을 뜻하죠.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 바로 마나에 있는 사람은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헤롯 안티파스는 그 당시에 로마에 붙어 사는 아주 매국노에 속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히브리에서 제일 싫어하는,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게 하나의 친척이라는 뜻이죠. 거기다가 마지막 사울은 스데반을 잡아줄 뿐 아니라 모든 민들을 잡아 죽이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5명을 한번 상상해봐요. 조합이 도저히 될 수 없는데 이 5명이 안디옥 교회 리더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질 수 있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 신분상의 문제, 이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가 된 보편적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참 특이하다, 이상하다, 좀 혼란스럽다, 좀 막 잡동사니 같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좋은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도 예수쟁이 뭐 이런 조금 경멸하는 이름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신분의 고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이 모습이 안디옥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는 폐쇄됐다면 안디옥 교회는 열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13장 오늘 읽었던 2절에 봅시다. 13장 2절, 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5명 중에 가장 최고의 기둥이 바나바와 바울 둘을 빼는 거예요. 빼서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교회예요. 미셔널 처치가 된 거죠. 3절 보면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죠? 또 2절에도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2절, 3절에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가? 그것은 이들이 영적 전쟁임을 알고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도록 놓아줄 수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하시고 이들 제일 우리 교회 대표는 우리 장로님들 다 어디 다 섬겨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목회라고 우리 교회가 되고 있어요? 장로님 한 분도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장로님 중에서도 아주 기둥 같은 한 2사람 뽑아가지고 딱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떡하냐? 교구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금식하면 또 기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놓아주라, 보내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사실 보낸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투트랙 선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는요, 도시에 살고 있는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히브리파처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 성탄절에 우리가 복음 전파 습관을 가야 되는데, 오늘 저는 이 성탄절의 진정 의미는 이 큰 구원의 기쁨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먼저 1차적으로는 믿다가 낙심한 자, 자기 결석자, 우리 교회 제적으로 되어 있는데 못 나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 이번에 부흥회를 정해놨잖아요. 이 부흥회에 초청하고, 그래서 전도하며 총동을 하고 초청하는 바로 이것이 부흥회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 맞으면서 우리 성탄절 중간에 이번 다음 주 월요일 시작되는, 주일부 시작되는 이 놀라운 집회, 여기에 우리가 정말 그동안 믿다가 낙심한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셀리들이 셀론을 총동을 하는, 바로 이게 바울이 선교지에 가서 했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보는, 그는 알지 못한 자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위대합니다. 우리 가정도 복음 때문에 제가 있어 있고, 이런 복음 때문에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히브리파 유대인처럼 우리가 가둬두지 말고, 우리 이미 믿다 낙심한 자들, 장기 결석자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이 나라 민족도 이 복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미도 바뀌었지만 앞으로도 복음이 약해지면은 이 민족 희망이 없어요. 복음만이 이 민족의 희망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희망이다. 박성춘, 복음이 거기 오니까 봄이 온 거예요. 인생의 봄이 왔잖아요. 박서양,
복음이 그로 하여금 정말 아주 상스럽고 정말 복된 그런 태양처럼 빛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빛이고 생명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끝까지 우리가 가까이 이웃에게 또 멀리 우리가 이방인들 우리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이번 부흥회에 또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한번 다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